자, 성경은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한 그 말씀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많이 말씀하셨고 또 선지자들도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아주 뚜렷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마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특히 불교는 특히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뤄요. 그래서 여러 마음에 관한 수행, 또 수행법 그런 것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의외로 불교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뭔가 딱 이미지 자체가 뭔가 좀 평온하고 안정되고 그런 좀 이미지가 있어요. 불교가. 현대 불교가 굉장히 그런 이미지를 잘 이렇게 바꿨어요. 반면에 개신교는 스트레스예요. 개신교는 스트레스, 피곤해요. 시끄럽고 요란하고 뭔가 또 조잡스럽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천박한 거죠. 가장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이미지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천주교가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미지예요. 이미지. 뭔가 모르게 고상하고 또 종교적으로 품위가 있고 뭔가 하여튼 굉장히 좀 거기에 천주교에 가면 자기 자신도 뭔가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개신교는 아니에요. 개신교는 가면 창피하다. 일단 교회 가면 창피하다. 교회 가면 저게 미치나 보다. 교회 가면 이상한 막 혀꼬부라는 소리 하더라. 교회 가면 막 이상하게 쓰러졌다 넘어졌다 무슨 북한에서 군중 체조하는 것처럼 옷 쫙 맞춰 입고 한꺼번에 모여서 좀 무섭다. 이게 교회 이미지예요. 제가 잘못 말했나요? 이거보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성경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보여주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좀 교회가 특히 개신교회는 정말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은사주의나 성령운동 이런 것들 이제 제발 좀 걷어치웠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는 대신 좀 말씀이나 제대로 좀 가르치고 교리나 좀 제대로 가르쳐서 좀 이단이나 좀 만들지 말고 이단이나 파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신교에서 파생된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볼 때 또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도 않고 그 말씀이 별로 우리 신자들에게 열매가 없어서 그런 것이 분명해요. 우리 개신교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말씀의 종교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뭡니까? 루터를 포함해서 가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의식과 온갖 그 종교적 잘못된 관행이나 풍습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조장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바르게 그래서 쯔빙글리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그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우선시한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갖 그 가톨릭의 그 잡다한 의식을 다 이렇게 폐기 처분했잖아요. 물론 루터교는 좀 많이 좀 가지고 있었지만서도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특히 20세기 들어와서 은사주의, 오순절 은사주의 때문에 결정적으로 교회가 말씀에서 이탈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영성운동, 거기다 또 가톨릭하고 또 손잡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뚝 연구해 보니까 20세기 초반부터 이 교회는, 이 개신교회는 이 하락한 거예요. 왜 하락했냐? 성경에서 벗어나니까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지 좀 회복해 보려고 춤도 추고 노래도 만들고 다양한 전도법도 만들고 온갖 프로그램도 만들고 40일이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파생합니까? 또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이단이 많은 나라는 없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모든 원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좀 더 잘 가르치고 또 말씀 중심의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말씀 중심, 뭐 말로는 맨날 주부 앞에 어느 교회나 가보면 아마 주부예요. 말씀 중심, 말씀. 근데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혀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설교, 또 교리교육도 없고, 거기다 그냥 교회를 그냥, 어떤 세속 문화에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막 그런 재밌는 거, 사람들이 흥미있는 거, 그런 것들을, 막 추구하니까 점점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로 교회가 커지거나 그런 거로 어떤 외적으로 많아지는 거를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긴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나의 신앙과 믿음이 과연 바른 믿음인가, 올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심어줍니까? 마음에다 심어주는 거예요. 마음. 네.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이 마음, 서로 마음을 차지하려고 해요. 마음.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은 마음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교서적도 많고 또 자기계발서에서도 많고 철학도 있고. 그러니까 역시 어쨌든 사람은 이 마음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다룰까? 그게 궁금한 거죠. 이제 심리학도 그렇고. 근데 성경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가장 더럽다, 타락했다. 성경에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은 만물의 그 어떤 것보다도 지저분하고 아주 악한 거예요. 여러분, 동물에 가보면은 호랑이나 이렇게 사자 혹시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뭐 우리나라 여러분 혹시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심해요. 우리 그 반달곰이지 뭔지 이상한 곰들 풀어놔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산에다가 곰을 풀어놓냐고 난 이해가 안 가요. 일본에서도 그 곰 때문에 막 사람이 죽는데 아니 그러려면 호랑이나 사자도 좀 풀어놓지. 왜 곰만 풀어놔? 곰이 얼마나 무서운데 곰이. 참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참 이상해요. 여러분 이 호랑이나 사자를 이렇게 보면은 딱 보는 순간 진짜 무시무시해요. 무시무시하고 뭐 고양이하고 달라요. 이런 개하고는 이 상대가 안 돼요. 근데 동물은 우리 안에 있으면은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거늘거나 앉아있거나. 그러나 그것들이 한번 화가 나기 시작하면은 정말 무서워요. 그 앞에 오는 누구도 감히. 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사람은 평상시에 뭐 예절, 예의, 도덕, 윤리, 멋있는 옷차림, 화장 이런 거로 잘 꾸미죠.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사나운 맹세. 이 마음 자체가 굉장히 사납고 무섭고 끔찍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상 알아야 될 건 자기 자신의 마음부터 내 마음부터 가장 악하다. 내 마음부터 흉측하고 사납고 온갖 더러운 오물이 내 마음에 잔뜩 껴있다는 걸 꼭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거를 알지 못하면은 자칫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인간은 선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사람도 될 수 있고 조금만 종교적으로 뭐 이렇게 좀 잘 수행하면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하는 그 마음 훈련이나 여러 가지 가만히 보면은 사실 불필요한 것들이 그냥 겉으로만 잔잔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마음 맨 밑바닥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오물들이 다시 어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마음이 참 악하구나. 내 마음이 악하구나. 여러분 이 세상 이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사람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쟁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타락한 인간의 이 악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마음에서부터 살펴보면은 100% 맞게 돼 있어요. 그것이 경제 문제이든, 그것이 인간의 문제이든, 그것이 정치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마음, 바로 이 마음이 문제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마음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얼마나 아주 명쾌하게, 또 로마서의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야고보서도 그렇죠. 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람이 이 마음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 그 사람이 결정되는 거예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절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날로부터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신서를 보십시오. 서신서 보면은 믿는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주십니까? 우리가 지금 완전하다면 그런 교훈이 필요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말씀을 마음에 담기보다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자꾸 어떤 외적인 어떤 움직이는 거, 활동하는 거, 어떤 행사, 프로그램, 자꾸 이런 것들로만 신앙생활하게 되면 이 마음에, 이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자꾸, 앞에서 걸리적거리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악한 본성, 사납고 잔인하고 온갖 오물이 밑바닥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어때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했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다른 게 없어요. 무슨 영성훈련도 필요 없고 제자훈련도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교회마다 온갖 이상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많죠?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이교도 이방 종교를 흉내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매 순간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기도로 항상 교제하는 것이다. 이게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가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세대, 나도 부패했고 죄인이고, 또 내가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얼마나. 지금도 저 법정, 동부지검 저 법정에 보십시오. 내일이면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재판이 있어요. 그게 여기만 있겠습니까? 동부, 서부, 남부, 또 지방.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인간의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 다른데 마음을 뺏기지 말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업체들이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그 광고나든가 이런 거 보십시오. 마음을 차지하려는 거예요. 우리 제품이 더 좋아. 요즘 예를 들면 젊은 세대들은 스마트폰, 삼성폰 쓰면 아재폰이라고 해서 촌스럽다고 안 쓰잖아요. 벌써 아이폰 회사가 젊은 애들의 마음을 빼앗은 거예요. 야, 너희같이 젊고 이렇게 싱싱하고 멋있는 애들이 야, 삼성폰 저런 거지 같은 저 구린 아저씨들이나 쓰는 폰 쓰면 되겠냐? 그 광고에서 벌써 이미지가 탁 돼버린 거예요. 제가 더 삼성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아이폰 그는 못 쓰겠더라고요. 저는 안 돼요.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 모든 게 다 그래요.
마음을 뺏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종교도 어떤 종교가 마음을 뺏느냐가 그 종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서 개신교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고 있는 거. 그리고 왜 개신교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좀 이렇게 좀 세련되게 이렇게 하지 않고 뭔가 모르게 이상해. 내가 봐도 이상해.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도 좀 깔끔하게 깨끗하게 뭐 좀 이렇게 해야지. 그냥 머리 지저분해가지고 수염 잔뜩 길러놓고 유튜브에 나와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참 좀 깔끔하게. 인간은 일단 깨끗해야 돼요. 겉모습이. 거지들 이왕이면 깨끗하게 거지 훨씬 낫지. 그러니까 개신교가 이상해요. 모든 면에서 좀 뭐랄까 촌스럽고 삼류 같고 중국 제품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좋은 복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왜 이거를 저렇게 삼류 싸구려 포장주로 해서 사람들이 외면하게 할까? 그러니까 제발 우리 개신교도들 너무 지나치게 막 나대고 설쳐대고 여기저기 막 그냥 그런 거 좀 안 하면 참 좋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좀 점잖은 좀 조용한 예배. 제발 요란 법석 떠는 예배 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너무 막 시끄럽게 막 그냥 요란하게 막 그게 좋습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싫어요 그런 게. 내가 그런 걸 좋아하면 또 나도 어쩌면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걸 성경은 추천하지 않아요. 유대교는 굉장히 단조로워요. 유대교는 너무 단조로워요. 거기에 비해서 바벨론이나 이방이나 애굽이나 주변의 민족들의 종교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굉장히 어떤 퍼포먼스가 심해요. 성전도 그렇고 예배당 모든 게 유대교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런 온갖 복잡하고 불필요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한 주간 살면서 하루 매일매일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도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잖아요. 불안하고 또 괜히 마음이 울적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원망도 나고 또 좋은 생각도 들고 나쁜 생각도 들고 이 마음이 잠시도 이게 가만히 있질 않는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오늘 3장 1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예요.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명령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자, 오늘 읽은 전체 말씀에 보면은 세 종류가 있어요. 3절에 보면은 내 마음판에 새겨라 있고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에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항상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제가 말했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것 이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놓는 걸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고 불안함이나 두려움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복잡한 생각도 정리되고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을 어때요?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간직한다는 건 뭡니까? 귀한 걸 잘 보관하는 것.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놓치지 않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항상 어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간직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은 앉았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심지어 달릴 때조차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가까이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정도로 말씀의 진리를 가까이 하도록 했어요.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이 지금 같은 세상에서 참 지금은 우리 사람의 눈과 마음과 귀를 빼앗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스마트폰도 사람들이 여러분 일상생활에 보면은 사람들은
이제 스마트폰이 자기의 친구예요. 스마트폰이 자기의 친구요. 이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아주 신성한 도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빼앗아요. 당연히 빼앗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과 이런 거룩한 진리보단 다른 것에 마음이 막 뺏겨버려요. 막 뺏기는 거예요. 다른 거. 막 이 뉴스, 저 뉴스, 이 영상, 저 영상.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아무리 성도라도요, 벌써 조금 시간 지나면은 벌써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이요, 마음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고, 악해지고, 자꾸 마음의 근심과 불안함, 뭐 이런 것들이 막 마음에서 엄청나게 작용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애착, 관심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보다는, 구원보다는 우리 자신과 세상에 전폭적으로 자칫하면 매달리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랬어요. 그럴 때 내가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머리맡에 가까이 언제든지 여러분 집안에 혹시 있으면은 항상 성경 말씀을 곳곳에 걸어놓든지 성경책을 곳곳에다 이렇게 놓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 좋아요. 그래서 항상 내 손길이 닿을 때 그 말씀을 보고 펴고 또 말씀을 볼 때 그때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좋은 거예요. 또한 3절을 보니까 너는 이 은혜와 진리를 버리지 말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어 걸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내 하나님의 어때요? 사랑이요,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뜻과 그 마음과 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거. 또 진리. 이건 뭐 말씀이죠. 오죽하면 그것들을 내 목에 매어 걸며. 이거 목에다 건다는. 여러분이 우리 여성분들 목걸이 있죠? 목걸이 보면은 뭐 이렇게 목에다 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목걸이에 귀한 그 어떤 금이나 보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목에다 거는 것처럼 걸고 있어라. 왜? 항상 내가 어디 가든지 목에 걸고 있으면은 늘 가잖아요. 어디 있든지.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여긴 더 적극적으로. 아까는 마음에 간직하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판에 새겨라. 우리가 마치 조각. 아니면 그래요. 또 여러분 국민학교나 초등학교 시간에 조각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만큼 말씀을 어때요?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긴다는 게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마음에 심으라는 거예요. 새기는 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들어간다고요. 그만큼 어때요? 깊이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정말 다루기 힘든 게 마음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지친다. 지치고 힘들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 중세시대 때 나는 왜 수도원이 생겨졌는지 이해가 가요. 왜? 그나마 수도원에 들어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도원 일과를 할 때 그래도 확실히 세속에 있을 때 그보다는 훨씬 낫긴 할 거라고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죠. 또 그게 또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주님은 사람들과 가까이 계셨어요. 우리 주님은 수도원에 박혀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 가까이 시장에서. 바울도 마찬가지. 사람들과 가까이 곁에서 복잡한 데서 요란한 데서 그것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말씀을 새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내 마음에 막 파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요즘 문신 많이 새기잖아요. 문신. 여러분 문신을 한번 새기면 그 지우는 게 거의 힘들어요. 그리고 완전히 지워지지도 않아요. 나는 그 젊은 애들이 몸에 문신 새기지 말고 몸에다 말씀이나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 영화 팜에 보면 얼굴에다 막 이거 있죠? 아주 끔찍해 보기가 흉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몸에다 새기는 거 말고 마음에다 새기라니까. 마음에다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을 마음에 새겨줘야 돼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마음에 어릴 적부터 마음에 새겨야 돼요. 어릴 적 새기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커서 새기는 건 힘들어요. 이미 벌써 다른 것들이 그 위에 두껍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직 그러기 전에 어릴 때부터 말씀이 자꾸 아이들에게 주입이 되고 계속 주입이 돼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가장 밑에 깔린 말씀이 설령 나중에 커서 나중에 좀 세상에 나가서 이런다 해도 그 밑에 깔린 말씀이 결국은 그 아이의 인생을 앞으로 주도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정말 새겨져야 돼요. 말씀에 새겨지려면 말씀 몇 번 읽고 암기하고 그런 것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자주 반복해서 보고 읽고 또 말씀의 의미를 새기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할 때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새겨지면 우리는 그 말씀이 꼭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 그 정신병자들 아주 정신병자들이 아주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알고 있으면은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내 마음, 내 지식에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걸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고 그거 듣지 마요. 왜 자꾸 들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려면 굳이 뭐 하려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왜 줬겠냐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하는 이 정신병자들 때문에 아주 그런 정신병자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요. 주기적으로. 그렇게 듣고 싶으면 빨리 저기 가던가. 뭘 듣는 거로 만족해 보는 게 좋잖아요. 주님은. 그러니까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그 말씀이 언제나 우리 속에 딱 자리 잡혀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이 항상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시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왜? 이 세상과 말씀은 항상 대립이 돼요. 말씀이 가르치는 것과 세상이 가르친 것은 반드시 충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지시대로 가야지 세상의 철학자나 세상의 어떤 학자들, 세상의 어떤 세상 선생님들, 세상 어떤 연예인들, 정치인들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안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따라가면 결국은 갈 때는 좋겠지만 나중에 그 끝은 멸망이에요. 멸망.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때요? 늘 말씀으로 말씀이 내게서 새겨졌을 때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 깊이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깊이 새기며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셔요.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마음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우선 마음 자체가 말씀이 없으니까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은 그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다른 거냐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정말 결정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런 때 많잖아요. 우리가 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얼마나 많이 갈등하잖아요.
이번 기회만, 이번만 좀 그냥 안 되겠다. 이번엔 좀 힘들겠다. 사실 굉장히 많아요. 벌써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현실과 다른 걸 따라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혜, 내 뜻이 옳을 거야. 벌써 이미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벌써.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미리 언뜻 얘기해 보면은 그래요. 지금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 그랬다가 어디 뭐 사회생활 할 수 있겠어? 그랬다가 어디 뭐 제대로 우리가 이 현실 생활에서 적응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 거예요. 많이 들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디 그렇게 호락호락 합니까? 마귀와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짓밟고 짓이기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판인데 그게 쉽겠냐고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주님 뭐라 그랬냐? 6절에 너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그분이 내 길들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모든 일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결혼생활, 학업,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얼마나 읽고 들으면서도 우리는 사실 어때요? 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 하지만 이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그리하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내 길들을 평탄하게 순조롭게 잘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 때 평탄한 게 좋습니다. 평안한 게 좋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자꾸 어렵고 괜히 쓸데없이 고생한 길로 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힘들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앞길이 주여 평탄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도 평탄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너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다.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분이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뺏는 걸 이 마귀와 세상은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 못하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이게 이 세상과 마귀가 같이 공모하는 거예요. 같이 공모해서 하여튼 성도들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잘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질 않을 거예요. 7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지혜로운 채 말고 나는 스스로 똑똑하다. 나는 잘 알고 있다. 나는 내 경험적으로 내 방법이 이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이런 식.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어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 듣는 거,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뭡니까? 스스로 지혜로운 채, 스스로 지혜.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그래서 악에서 떠나라. 그래서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됐을 때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의 또 주시는 좋은 것들을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때요? 매 순간 마음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마음 전쟁은 반드시 수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나 그것도 이스라엘의 광야 때 가만히 보면은 그 사실은 뭐냐? 마음 전쟁이에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 이스라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광야에서도 순조롭게 잘 갔을 거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도 순조롭게 잘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그렇게 안 됐잖아요. 왜 안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오늘 이와 같이 저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도 않았고 새기지도 않았고 또 자기 자신을 어때요? 지혜로운 채 한 거예요. 그러다 근데 결국 그 결과가 어땠냐? 저들은 40년 동안 내내 광야를 돌아야 됐어요. 가나안 전쟁에 가서도 얼마나 시행착오를 또 많이 했습니까? 봐요. 똑같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뭐가 어렵냐?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더 심하게는 하나님이냐 마귀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나님의 계명이냐, 이 세상 지혜로운 자의 지혜냐, 바로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공자나 니체나 뭐 마키아벨리나 뭐 온갖 플라톤이나 그런 사람들의 지혜를 좀 빌려서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그게 뭡니까? 너는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 자기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이 세상의 스승이라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지혜로운 채예요. 하지만 이 세상 스승은 우리 사람을 구원으로 영생으로 이끌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저 단순히 위대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신성한 분이에요. 그분은 말 그대로 완전한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도 부처도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요. 그들은 다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완벽한 사람이요, 완벽한 신성한 하나님이시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갈 때 사람은 모든 면에서 그 삶의 길이 평탄하고 축복이요, 평안이요, 안전이요, 결국은 뭡니까?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분을 거역하고 그분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결국 그 끝은 멸망입니다. 파멸입니다. 또 그 인생의 길은 형통한다 해도 온갖 죄악된 것을 인해서 고통을 받을 것이고, 승리한다 해도 역시 결국 남는 것은 허무한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아직도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에게 대한 전적인 마음이 없다면, 아직도 반신반의한다거나 아직도 여전히 그냥 마음에서 자꾸 갈등만 일으킨, 이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거는 이미 증거예요. 이미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뭐냐? 아예 갈등할 필요도 없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간다. 이게 제일 좋아. 이게 벌써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벌써 재고 있으면은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제발 모든 면에서 나는 과연 주를 따르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 내 마음에서 이미 두 주인이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주인은 한 분이에요.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주를 따라가서도 안 되고 다른 주는 없어요. 세상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런 다른 주를 막 쫓아가요. 이방 종교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어떤 정치적인 것들. 여러분 정치에 미쳐도 안 돼요. 나는 이 세상에 보면은 정치나 이런 데에 뭔가 궁극적 소망을 두는 사람들 보면 그것도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다고. 특히 공산주의자들. 이 공산주의자들을 보면은 참 불쌍해요. 마치 그것이 인류와 이 세상을 지상낙원으로 올 것처럼 막 그냥 거기에 평생을 몰입했지만 끝은 뭐예요? 없어요. 그 베트남 작가가 쓴 그 동조자라는 책이 요즘 유행해요. 그거 박찬욱 감독이 그 영화로 8편 찍었어요. 그 맨 끝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 나와요. 결국은 없다. 없다예요. 없다.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공산주의 혁명을 해서 베트남을 평안과 안정과 지상낙원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자기가 공산주의를 겪어보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아무짝에도. 그러니까 그런 헛된 데 찾지 말아라. 자기 친구들한테 간절히 간곡하게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고 끝나요. 맞아요. 저는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큰 뜻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 세상을 좋게 만들고 이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조차도 궁극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궁극적인 건 그거예요. 다른 건 다 못합니다. 다른 건 못해요. 그리스 로마부터 지금까지 쭉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은 헛된 것을 꿈꾸다가 결국은 다 무너진 거예요. 단 하나, 우리 예수님만 여전히 건재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아직도 다른 건 다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다른 건 다 먼지가 됐고 티끌이 돼버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소망이 없고 그 마음의 지옥 같고 수많은 이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에 쌓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분은 우리를 새로운 진짜 신세계, 헉슬리가 얘기한 그 가짜 신세계가 아니라 요즘 AI가 또 신세계를 또 제시합니다. 그것도 다 두고 보세요. 신세계가 아니라 또 지옥 같은 세상이 또 새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 오직 그리스도, 내 마음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드리고 나는 그분 안에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것, 이게 진정, 요것만 남습니다. 다른 건 다 없어져요. 다른 건 정말 다 허무하게 다 쓰러지더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주님에게, 또 주님을 내 마음에 가장 이 보좌에 딱 모셔서 오늘도 그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신실하심과 그분의 인애와 자비와 구원과 그분의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위로와 소망으로 그 마음의 기쁨이 넘치도록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